방금 전에 얘기했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거 역시 엄청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요 얘기와 그 다음 줄에 있는 내 이웃을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대목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요거는 두 가지 측면을 곁들여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 외물 바깥에 대한 그 외부로서 오는 나한테 악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른뺨을 치는 자 요거는 외부 사람에 대한 대상도 되지만 내 안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 삶을 평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냐면 내 뺨을 치는 자, 내 안에 내 뺨을 치는 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뺨 때리는 놈 많잖아요. 나는 기죽기 싫은데 이렇게 엉터리 없이 그냥 기죽어. 나 능멸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싸대겠는데 얻어 맞은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잘나야 되는데 버벅거려. 그 못마땅해. 그리고 나를 좀 체면 구기게 만든 놈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 오히려 버벅거린다고 내 체면을 버벅거리는 내 안에 버벅거리는 내 체면을 구길 때 내가 해줄 일은 그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더 버벅거리자 하고 아까 오른밤만 맞으니까 왼밤까지 내줄 정도로 오히려 그쪽으로 기울어 주라는 겁니다. 노자에게 하류 돈은 하류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뺨 때린 놈이나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놈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43장을 한번 볼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도 들었다. 요게 유대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를 사랑하는 놈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고 하는 게 율법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그랬어요. 자,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잖아요. 바깥 사람. 근데 내 안에도 그와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못나고 주눅 들고 기죽고 서글프고 외롭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랑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외물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원수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기절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원수를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쫓아내지지가 않거든. 아무리 내 안에 그 싫은 존재, 싫은 감정들이 있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항상 나와. 근데 우리는 그게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항상 너그러움이 있기를 바라고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속통 좁은 내가 싫고 근데 속통 좁은 싫으니까 속통 좁은 것이 화나는 나 화 안 내고 항상 웃어주면 좋겠는데 불쑥 화내는 나 그 화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원수가 그러면 내 안에 있게 자리를 안 주는 거잖아요. 자꾸 내보내려고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리면
그것들이 갈수록 힘을 얻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 수행한 사람들이 가장 에라를 범하는 게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번뇌와 결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 번뇌를 내 안에서 없게 만든다라는 건 뭐죠? 내 안에 번뇌가 없이 한다는 거. 그럼 번뇌가 원수잖아.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밀어내요. 근데 내가 밀어낸다, 내 안에 있지 못하게 할수록 이것들이 밖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내 안에 받아들여서 안에서 고이 잠들게 해주고 편안하게 있게 해주면 밖으로 안 나가는 것들인데, 내가 싫은 거야. 화나는 게 싫어. 속 좁은 게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 화나고 잡생각 하는 게 싫어. 잡생각을 안 하려고. 잡생각하면 안 돼요. 잡생각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잡생각이 갈 곳은 어디예요? 밖으로 향해 나가잖아요. 내 안에. 나 밖으로 나가는 게 우리 속에는 생각이라는 엄청난 잡생각이 늘어나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화내는 내가 싫어서 화 안 내려고, 분노 안 일으키려고 애를 쓰면서도 내 안에 화가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 없으면 이놈이 할 짓이 어디 있겠냐. 밖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는 안 내려고 할수록 화를 많이 내게 돼 있는 속성이거든. 근데 우리는 화는 안 내야 된다. 화는 또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걸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돼버린 건데, 예를 들면 그걸 받아들이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네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그때 요놈이 요동을 안 치는 거죠. 우울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우울한 생각이 들고 외로운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외로우면 벗어나려고 친구한테 전화가거나 뭘 하거나 막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왜 친구를 막 쓸데없이 찾아갈까요? 그 외로움의 표시잖아. 표현이 벌써 되고 있잖아요. 외로움을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외로움이 고스란히 있게끔, 외로움을 외로운 채로 고스란히 내 안에 있게 허용을 한다면 밖으로 외로움이 안 나타나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을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 외로움을 사랑해주면 외로움은 어느덧 외롭다는 생각이, 외롭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외로움이 싫으니까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외로움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외로움이 좋아하고 외로움이 나하고 친하게 된다면 내 안에 외롭게 있는 게 엄청 친하게 된 고요한 거예요. 외로움 자체는 원래 고요거든요. 고요로 존재할 수 있는 게 활동으로 나타나면 외로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속성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수행자들, 또 마음 다스리고 마음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에라를 많이 범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게 하라. 화해하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했던 것들과 화해하라. 그러면 그럴수록 덜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잖아요. 내가 자주 그 얘기는 했는데, 화를 내려고 막 별러보라는 거죠. 화를 못 내요. 벼르고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2시간 동안 뭐든지 화내야 되겠다. 화를 한번 확 내고 싶다고 화낼 준비를 다 한다면 2시간 동안 빵 보고 있어 보라고요. 어떤 경우도 화를 낼 수가 없게 돼요. 화가 날 수가 없어. 왜?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질 않아. 근데 안 내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푹 나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려고 작정을 하고 오히려 화가 좋아. 그러니까 화 한번 낼 거야 하고 딱 벼르고 있으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화에 휘둘리질 않는 거죠. 이런 도리가 지금 네 안의 원수, 그 다음에 너한테 뺨치는 자, 요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요게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된 것 같은데 실제 그래. 여러분들이 몇 번만 이거 점검하고 자기를 가만히 자기 내면의 온갖 감정들, 우리가 감정 다스리는 비결은 그 감정과 친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떼어내는 게 아니라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감정과 친구가 돼주라. 모든
그 어른들 또 성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친해져라. 감정과 하나가 되라. 친해져라. 그리고 감정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인다는 건 뭐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화 나쁜 거라고 하면 인정을 못하는 건데 좋은 거라는 겁니다. 화도. 그리고 외로움도 좋은 거고 우울도 좋은 거고 이런 게 다 좋은 거죠. 그렇게 되고 보면 자기 안에 문제가 안 생겨요. 대부분 그 마음에 병든 분들이 각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자기 안의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분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앓더라는 거죠. 그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누가 저는 과잉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뭐하고 이런 또 거짓말도 이런 잘하고 항상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그 갈등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 문제 아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문제로 삼으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우울한 게 왜 문제야? 성질 잘 내는 게 왜 문제야? 거짓말 잘하는 게 왜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면 일단 내가 예를 거짓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른 보면 거짓말 잘하는 게 문제지 왜 문제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면 문제다. 이건 온 세상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로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거짓말 하는 게 왜 문제인가?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가 겪거든.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경우. 첫째 하나는 자기 욕망 때문에 하거나, 그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면 욕망이 아닌 경우는, 욕망인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몰리니까 거짓말한 거거든. 그 외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안 얻어졌을 때 그 욕망 충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리해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거짓말 혹은 딱 두 경우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유식론에서 그 사람이 허언을 하거나 거짓 언어를 할 때 심소, 마음 바탕이 작동되는 근본을 따져보면 딱 그 두 가지로 나오거든.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내 자신, 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엄청 연구를 해봐. 정말 그렇더라고.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거짓말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인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불리하니까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그렇게 나쁜가? 또 두 번째, 내가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거짓말한 게 그렇게 나쁜가? 요런 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 그 누구나 크든 작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왜 거짓말을 늘 문제를 삼았지? 그리고 뭐 거짓말 하는 게 뭐 그렇게 죄야? 요렇게 하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거짓말을 왜 하게 되냐? 아까 욕망, 밀림이야.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거짓말 나쁜 거 아니까, 뭐 거짓말 할 때면 까짓 거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짓말할 필요성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안 생기냐? 거짓말은 욕망소산이는 걸 알고, 거짓말은 내가 불리할 때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나를 유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깨우침이 오는 거죠. 욕망, 그 다음에 나를 정당화하는 것. 요게 거짓말과 동시에 이게 하나로 엮여지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거기 먼저 와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을 얘기해버리지 뭐까짓 거. 망신하지 뭐. 사실을 얘기하기에 거짓말할 필요성이 없어져요. 나는 지금도 언제든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전 정말이에요. 그거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고. 근데
요 한 거의 5, 6년, 7, 8년, 거의 10년 요 사이에는 거짓말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생겨. 그게 뭐냐? 거짓말의 속성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이 하는 게 문제다라기보다는 거짓말 하는 거는 인간에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 여기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뭔지, 원인이 뭔지를 자각하기만 하면 거짓말은 하고 안 하고 해도 절로 치료가 되는 거다. 항상 나는 우리 내면의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나 거짓말 잘해, 사기도 잘 쳐, 또 나 뭐 실없는 얘기도 많이 해. 난 저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도 실제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옛날보다 나 거짓말 안 해야지 하고 살던 시절보다 지금 훨씬 거짓말을 적게 하더라는 거죠. 꾸밈이 없어지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거짓말이 나쁘다, 원수다, 그러므로 없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강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위장을 하게 하는 원인이 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못 내보이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말 절실히 그걸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번뇌가 진짜 진리더라. 그게 진리의 이른 지름길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이야말로 나를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친구였다라는 거. 그러고 거짓말에도 적대라는. 근데 남이 앞에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럼 금방 알잖아. 우리 다 느끼거든. 그 사람은 모르게 한다고 해도 금방 거짓말 느껴져도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능히 그럴 수 있어. 그 거짓말 행위에 대해서마저도 너 그렇게 대해지다.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분은 가면 갈수록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꾸며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반박을 해야, 그걸 싫어해야 자꾸 위장을 하는데 거짓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나중에 들통나도 나도 맨날 그래. 거짓말 하면 어때? 얼마든지 해. 괜찮아. 일이 돼버리니까 내 앞에서는 말을 둘러대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 그게 치유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인간관계에서 치유라는 게 그렇게 오더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그리고 그거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상대는 저절로 거짓말병이 낫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짓말하면 못 써. 그러면 어쩌다가 거짓말 했는데 못 써. 상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통나지 않게 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요. 계속 거짓말이 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상대가 그걸 문제시 안 삼으면 거짓말한 걸 문제시 안 삼으면 참말한 것도 문제시를 안 삼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내놓게 되면서 거짓말하는 순간 결국은 상대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많이 속았는데 요새는 속이는 사람이 없어. 왜? 속아 좁으니까. 속아 좁으니까 그러면 미안하잖아, 자기도. 그러잖아요. 그럼 미안해도 그럴 수 있어. 옛날에 왜 그랬어?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거 나도 맨날 그랬어. 괜찮아. 그래 보니까 이분이 저 새끼 앞에서는 그냥 다 터불어도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처럼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필요가 꼭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띄어내고 싶은 존재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는 그걸 떼어내고 없애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사랑해줄 때 그게 가능하더라. 전에 제가 우리 그 둘째 누나가 지금 이제 80, 90 다 돼가는데요. 당뇨가 심했어요. 내가 한 번은 걱정을 했어. 누나 나이도 연세라고 당뇨가 심해서 어떡해. 누나가 어때? 당뇨가 뭐가 문제가 돼서 평생 내가 섬기고 모시고 살면 되지. 왜 그거를 당뇨를 원수로 해서
내 몸에서 없애려고만 해. 그러면 내 고통이지.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동생 걱정 마. 난 평생 섬기고 모시고 갈 거야. 같이 친구로 갈 거야. 죽을 때까지. 당뇨를 성가시고 없애야 될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계셔요. 그게 지금도 그 누나는 당뇨 때문에 아이고 뭐 한 번도 근심을 안 해. 당뇨 있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당뇨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 당뇨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당뇨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제 주변에서 그 치유받았던 분들이 그런 경우예요. 요번에 갔던 인신도 암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후두암 절제 수술해서 그것도 전이가 돼요. 그랬는데 그 피폐할 때 와서 몇 마디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호르몬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일평생 이 후두를 제거하면 갑상선 호르몬제로 먹고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슬퍼할 때였어요. 인신님 뭔 걱정. 나는 일평생 다른 사람이 안 먹는 그 독한 담배를 일평생 먹고 살잖아. 다른 사람 안 먹는 거 담배 하나 더 먹듯이 약 하나를 더 먹는 건데 그게 뭔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그 순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거침없이 살면 산다. 이제 암 그거에서 후도 그거 다 극복했는데 이번에 또 췌장 이래갖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죠. 지금 스스로가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요번에 물어보니까 감사하죠. 나는 몸은 고생했는데 내 이 고생한 걸로 해서 우리 옆지기가 처음에 고통받다가 이 고통이 인간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막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편안으로 쏙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딱 벗겨지고 내 이게 없었다면 제 양반이 저렇게 편안으로 오지 못했는데 좋죠. 이번에 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한테 오는 걸 편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누나가 당뇨를 친구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당뇨하고 친구로 삼아서 섬기고 가겠다. 그런 사람한테 당뇨가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질병마저도. 근데 이 질병이 아닌 신체적 질병이 아닌 내 안의 감정은 더 그러죠. 더 쉽게 완화가 돼. 질병은 몸이 아프니까 몸이 오는 그 고통은 감당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힘들죠. 근데 감정이란 건 내 몸을 괴롭히는 육체적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라면 친구가 돼버리면 무너진다. 이게 다. 요게 내 안의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은 것들을 사랑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냐,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의 하느님 품에 아는 데서 사는 천국에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런 거다. 요런 게 이제 그 여기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다 이렇게 한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흠모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하고 문안 드리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네가 싫어하는 거, 네가 원수같이 대하는 것들, 그것들에게 문안 드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남보다 더 하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너희가 너희 형제, 네가 친하게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그것들이만 무난하면 남보다 네가 더 훌륭한 게 뭐가 있겠느냐, 더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방인도 다 그렇게는 한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네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네가 싫어하는 걸 좋아할 수 있을 때 진짜 상이 온다. 이게 원수 사랑의 근본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이제 6장에서는 뭐냐, 바로 외식하는 행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행위, 기도할 때 남 앞에서 막 떠버리면서 기도하는 행위는
밖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나타내기 보이기 위해서 자꾸 포장하는 행위. 요게 이제 6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것들은 바로 따로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고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렇게 내 안에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 때는 저절로 외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로 요건 공부할 일은 우리가 수련하고 이걸 통해서 뭐 노력하고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꾸밈이 없이 간다라는 거는 왜 꾸미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님이 이 6장에서 당연 외식하는 자, 외부로 장식, 자기를 찾고 꾸미고 장식하고 거칠게 하는 거, 이 외식을 얘기하는데, 이 외식이 일어나는 근본, 심리적 바탕을 보면, 외식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은 못 쓴 거야. 내 안에 이런 건 나빠, 이런 건 좋아. 이 가림이 있어서 이 내가 원수처럼 대하는 게 밖으로 안 나타나게 만드는 게 외식이잖아요. 거칠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밖으로 환히 드러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외식이 되잖아요. 근데 내 안의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밖으로는 평범해져 버리죠. 꾸밀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요 6장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나 잘난 척도 하고 꾸미고 외식적 막 이렇게 내 주변에 울타리도 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배경이 있을 때 보면은 감추고 싶은 걸 감추려고 그러고 더 드러내고 싶은 거, 좋아 보이는 건 드러내려고 그러고 싫은 거는 감추려고 그러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꾸미고 치장하고 외식하고 사는 거칠의 삶으로 흘러버리거든. 근데 그 거칠의 삶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 그걸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못남을 밖으로, 내 싫음을 다 밖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꾸밀 일이 사라져버려요. 요거 자동으로 6장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게 조금 재미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좀이 쓸고 녹이 쓴다. 동록은 굴이 녹 쓰는 거죠. 청록, 녹 그런 게 써서 그 재물이 사라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물이란 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죠. 그죠? 그거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잘남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예수님은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냐?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곳간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면, 그죠? 그 돈이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창고에다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항상 창고에 가 있죠. 창고에 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보물을 예를 들어 돈이 은행에 있다. 갖다 놓으면 항상 우리 관심은 뭐예요? 통장에 가 있죠.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 네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진정한 보물이 돈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유일 수도 있고, 각자 보물은 달라요. 각자에 달라. 근데 이것들을 한 곳에 쌓아두지 말란 뜻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이거를 한 곳에 쌓지 마라. 예를 들어 우리가
권력이라는 보물을 소중하죠. 권력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보물을 권력이라는 그 한 곳에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장소가 없는 곳이거든요. 네, 이거는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추구하더라도 권력을 권력에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력에 서 권력은 그럼 어디에 둬야 하는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죠. 권력은 누구한테 둬야 되냐는 겁니다. 내 권력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냐. 또 내 명예는 어디다 보관해야 되냐. 내 재물은 어디다 보관해야 되냐. 그죠? 요거를 창고다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그랬죠. 우리는 요걸 잘못 알아들으면 너의 보물을 창고다 두냐고 그래요. 이런 쓸데없는 돈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뭐 착한 일 하고 좋은 거 요것이 보물이니까 그게 하늘에 두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착각하고 계신 예수님이 가르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죠. 돈 여러분들은 어디다 두세요? 통장에 두잖아요. 또 저기 두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 어디다 두세요? 권력자들이. 예? 권력을 그 사람 보관하는 거는 딱 지한테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 마음에다가. 난 권력자. 신분, 명예, 지식 다. 이걸 예수님 하늘에 보관하라.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창고는. 내 권력을 내가 가져서 내 권력은 어디다 둬야 돼? 여러분한테 둬야 돼. 여러분한테 보관하라는 거예요. 내 재산 여러분한테 보관하라. 내 지식 여러분한테 보관하라. 내가 가져. 내 안에 두지 말라. 권력이 왜 나쁘죠? 권력을 쟁취해서 그 권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여러분들한테 보관시키면 권력은 권력이 아니죠. 그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종류로 바뀝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놓는 거. 지식, 나 혼자 지식이어서 여기 지식이다, 저 혼자 잘났다, 지식을 지 안에 지 창고에 보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혜, 지식 모든 거 여러분한테 보관시킨다. 여러분한테 보관. 권력도 명예도. 내 명예, 진짜 명예로운 건 뭐죠? 내 명예를 여러분들한테 넣어놔서 보관해 놓으면 명예는 더 커져요. 내 권력을 넣어놔서 여러분들한테 보관시키면 내 권력은 더 커진다는 개념. 권력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이 예수님이나 성인들이 가르치면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라는 가르침은 없어요. 권력도 소중한 거고요. 돈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거니까. 다만 이거를 동록 있으면 창고에 두지 마라. 너만의 창고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 보관 방법도 다양한데 우리가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죠. 근데 또 다른 측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은 국민한테 줘야죠. 국민한테 보관해요. 대통령 권력은 국민한테 보관시키면 가장 튼튼한 권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국민한테 보관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 요게 각자가 생각해요. 그게 철학이죠.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국민한테 보관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내 권력을 국민에게 보관하는 걸까? 이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답 금방 나오죠. 그 순간 그 대통령의 권력은 무한히 아름다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권력으로 바뀐다. 너의 보물을 창고에다 둬서 동록이 쓸게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관해. 여기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